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면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풀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대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제물 번제로 드리었더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할 때에 말세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정말 세상의 많은 사건들과 혼란한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마지막 때가 되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말세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 잠깐 몇 가지만 소개해 본다면, 먼저 말세는 위계 질서가 많이 깨어져 버립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를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열심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 또 사회에서도 지도자와 윗사람들을 존경하고 또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지금은 좀 거꾸로 되어진 모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는 부모님이 자녀들의 눈치를 보게 되어지고, 또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말에 따라야 되는 상황, 또 선생님이 학생들의 비율을 맞춰야 되는 그런 이상한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또 말세는 윤리와 도덕의 그 의식들이 많이 무너져 버린 시대를 말합니다. 온 세상이 얼마나 음란해졌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타락하고 또 성적으로 문란해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 오늘날처럼 세상이 문란한 시대가 있었는가 생각될 정도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로봇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범죄가 이루어지고 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범죄는 얼마나 많고 또 다양하고 흉악해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이름의 범죄가 있어요. 묻지마 범죄. 그렇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도 범죄가 되어지고, 지나가다가 그냥 폭력을 행사한다든지 사람을 해친다든지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밤길을 걸어가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또 지하철을 타는 것이 두려운 현실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 전에는 뉴저지에 이제 마리화나가 합법화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구입할 수 있고 또 즐기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세금을 거둔다는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이 일 때문에 발생이 될지 정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위해주고 양육해주고 돌봐주고 그래도 고마운 줄을 모르는 시대, 감사할 줄을 모르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를 원수로 되갚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주변에 이런 일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키워주고 사랑해준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고 존경하고 경외해야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원수를 갚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는 시대가 되어져 버린 그런 아픔이 있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 주일은 자녀에게 어떻게 부모님이 본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약속대로 아들을 또 땅을 약속으로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아들이었고 정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아들 때문에 또 엄청난 시련과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이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시험을 받게 되어져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잘 통과하게 되어지고 결국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아브라함에게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다고 여겨진다면 이 아들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겠다 여겨집니다. 이 아들 이삭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벌써 할아버지예요. 그리고 나이 많은 아마 증조 할아버지 뻘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예요. 태어나 보니까 엄마가 벌써 할머니가 되어져 있어요. 약속의 자손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게 탄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기를 빨고 닦으면서 정말 과분한 사랑, 부담스러운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어요. 귀한 아들, 하나님의 명령으로 탄생된 이 아들이지만 거꾸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번제로 드려져야 되는 또 칼의 위협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놓인 아들이 바로 이 이삭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심상치 않게 태어났다가 그 인생 자체가 정말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그 아들이 오늘 보게 되어지는 이 아들 이삭이라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은 이런 사건들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사건이 이 사건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고 정말 위대한 인물이 되어졌는데 그것만큼 이 아들 이삭도 만만치 않은 인격과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 많은 효자들 또 효부들을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순위를 따져본다면 이 이삭도 순위에 빠지지 않을 만큼 순위에 속하는 그런 효자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이삭이 아버지에게 어떤 아들이었는지 또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신앙인이었는지 또 주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이웃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 배워야 할 신앙과 인격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이삭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였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녀.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어지면 어떤 기쁨을 아버지에게 드렸는가 하면 아버지와 동행하는 기쁨을 갖게 해드렸어요.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아브라함과 이 이삭은 모리아 산까지 3일 동안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종을 떼어놓고 모리아 산 꼭대기까지 둘이서 함께
걸어갔습니다. 아마도 이 아들은 아버지와 첫 여행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기대감도 있고 설레임도 있고 어찌 보면 즐거움도 있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마냥 즐겁지는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평소와 다른 표정과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이 있어지고 수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아들과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여행과 다르게 이 여행은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여행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런 슬픈 여행이 이 여행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침묵의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보통 부모가 먼저 떠날 때에는 자녀에게 당부하는 말이 많아요. 유언도 남기고 교훈도 이야기하고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을 농축해서 자녀에게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는 슬픔과 절망과 한이 맺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손으로 이 아들을 떠나보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머리만 복잡하지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이 명령을 어떻게 따를 수 있을까? 어떠한 방법으로 이 아들을 번제로 드릴 수 있을까? 이 모든 사실들을 이 아들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언제 이야기할까? 또 어떻게 이야기할까? 또 이 이야기를 하면 이 아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에 머리가 복잡해지고 입은 열 수 없는 침묵의 여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반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많지 않지만 대화를 하면서 동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들 이삭도 사람이라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여행은 어떤 목적으로 가게 되어지는지, 또 지금 가서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는지, 어디서 가서 무엇을 먹고 또 어디서 잠을 잘지 궁금한 것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침묵을 깨고 질문을 던져요. 아버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 것 같은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질문입니다. 아마 아버지는 눈물이 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주 침착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것은 정말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을 내리셨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주님이 친히 준비하고 인도하실 거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길도 준비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명령을 내리셨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인가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셨을 거야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침묵이 있습니다. 아들도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서 무거운 발걸음만 진행이 되어집니다.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하지 아니하고 충분히 공감하면서 아버지와 동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동행은요,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방향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또 목적이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어요. 또 속도가 같아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한 팀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방향도 목적도 속도도 같아야 그 공동체가 그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삭은 어색한 분위기이지만 아버지와 같은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무작정 가자는 대로 이 아들은 아버지와 동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노인이어서 아마 발걸음이 좀 느릿느릿 걸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젊은 아들은 그 아버지의 발걸음을 맞추어서 찬찬히 걸어갑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바로 이런 관계예요. 서로를 신뢰하고 서로를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동행하는 그런 사이였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보통 함께 걸어갈 때는 누가 누구를 데리고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같이 간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간다라고 표현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 보게 되어지면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들이 결코 끌려간 것이 아니고 자신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함께 걸어갔다는 겁니다.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디로 가는지는 몰랐지만 아버지와 함께라면 그 길은 언제든지 동행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걸어갑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는 아브라함은 예배자로, 아들은 제물로 걸어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두 사람이 동행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인식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도 예배자이지만 아들도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행하면서 함께 예배자로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아기 같은 그런 아들이었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벌써 장성하여서 아버지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다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려운 시대가 되어져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이 불편하고 또 거북하고 함께하면 참 어색하고 할 말이 없어서 함께함 그 자체가 이 고통이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도 먼저 말을 걸어주고 먼저 발맞추어 주는 이런 노력과 수고와 희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쩔 때는 말을 참고 있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기다려야 돼요. 자리를 뜨면 안 돼요. 어색해도 함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도망을 치면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려운 말을 할 때에는 뜸을 들이기 마련인데 그 때를 기다려 주어야 돼요. 뜸이 들어야 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없어도 그냥 함께 있음 그 자체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다면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도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지고 즐겁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기쁨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함께 있으면 그냥 좋고 안심이 되고 편안해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함께 밥을 먹으면 좋고 아무 말 없이 함께 TV를 보아도 좋고 아무 말 없이 함께 차를 마셔도 그냥 좋습니다. 한 공간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좋은 거예요. 자녀는 이제 조금만 인내해 주면 부모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들 이삭은 또한 어떤 기쁨을 아버지에게 드렸는가 하면 결박당하는 그런 기쁨을 드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 9절과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준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오늘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결박을 당합니다. 꼭꼭 묶이는 신사가 되어지고 죽음을 당할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들 이삭이 저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버지가 아들을 결박할 때 이 아들이 저항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이 저항을 했다면 결박은 불가능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아들은 결박도 도와주고 아마도 제단 위에도 스스로 올라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 20년 정도 시간이 지났다면 아버지는 120살, 아들은 혈기 넘치는 20대 청년입니다. 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박도 불가능하고 제단 위에 올라가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들이 거부하고 혈기를 부려버리면 오히려 아버지를 결박하고 밀쳐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되는데, 그리고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혹시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나, 아버지가 미친 것은 아닌가, 또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은 아닌가 오해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로 이 순간이 두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이 발생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들 이삭은 순순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주었어요. 결박도 되어주고 제단 위에도 올라가 주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 아들 이삭은 어떻게 아버지의 뜻을 순순히 따라 주었을까? 이것은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인격과 신앙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아들 이삭이 탄생한 이후에 아버지는 더 이상 사고치지 않은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랐고 알아도 인정하지 않았고 무시하며 살았던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내도 팔아먹는 때가 2번이나 있었었고, 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도 하고 수많은 사건들과 문제를 일으켰던 삶이 아브라함의 삶이었는데, 아들 이삭을 낳은 이후부터는 아무 문제가 없이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어요. 하나님 앞에도 가정 앞에도 훌륭한 인격과 신앙인으로 든든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훌륭한 신앙인이 되어졌고 아들에게도 성숙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되어준 것을 이 아들이 보았어요. 그리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결박도 되어지고 제단 위에도 올라가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요즘 부모님들의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진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아요. 시대가 점점 빨라지다 보니까 적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점점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또 새로운 기계도 많이 등장하면서 점점 부모님들이 우둔한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또 무슨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보여지는 말과 행동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도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또 권위도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말을 들어야 돼요. 당신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그 말이 맞았어요. 그리고 삶을 존중해 주어야 돼요. 당신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듣는다고 이 세상이 뒤집어지거나 또 뒤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전 시대와 어울리지 않아서 조금 촌스러울 순 있어요. 그러나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 더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하면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부모님과 동행하는 삶, 또 그 부모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말씀 볼 때에 이삭은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는 자녀였다는 겁니다. 이 아들 이삭은 아버지에게도 효자가 되어졌지만 하나님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효자였다는 거예요. 특별한 탄생, 정말 못 태어날 만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어머님 90세 때에 그 뱃속에 잉태가 되어지고 노산의 위험을 뚫고 태어난 아들이 이 이삭입니다. 건강하게 태어난 것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로 탄생되었다는 것 정말 큰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 주었어요. 웃음, 기쁨이라고 지어 주었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라고 그런 이름을 지어 주었어요. 이 아들이 제물이 되는 그 순간에서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를 신뢰하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버지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박당하고 제단 위에도 올라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도 신뢰했지만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었어요. 이제까지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역사의 손길과 능력을 친히 보았기 때문에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고 그를 따를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들이 노총각이 되었는데 아버지가 아들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늙은 종을 고향으로 보내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아들의 의견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늙은 종을 선택해서 고향에 가서 신부감을 찾아오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사람이 올지도 모르고 아들의 선택권은 아무것도 없지만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부감을 데리고 올 것을 신뢰했어요. 그리고 이 아들 이삭은 늙은 종을 신뢰했어요. 그 종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일을 추진할 것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종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귀한 신부감을 만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신부감, 나에게 가장 최적의 사람을 만나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신뢰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신부감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삭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어 주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속에서도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영적인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족장의 반열에 서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그가 족장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부름받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한계가 있고 또 마음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는 한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무한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라도 또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삭은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은 육신의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이었고 또한 영적인 아버지에게도 기쁨이 되는 아들이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웃 주민들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보게 되어지면 아들 이삭이 말년에 그랄 땅에서 살게 되어지는데 주변 사람들과 좀 분쟁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우물 문제 때문에 많이 싸웠던 것 같아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우물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은 우물을 아무리 파려고 해도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삭은 항상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랄 땅에 있는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꾸 빼앗으려고 분쟁을 일으키게 되어졌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삭은 그냥 주고 떠났어요.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 신나라고 하는 우물, 그 분쟁이 생길 때마다 그 우물들을 다 주고 떠났어요. 다 양보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아들 이삭은 자신의 우물을 이웃에게 나누고 이웃에게 양보하였지만,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이삭은 이미 그 재물에 대해서, 어떤 세상에 대한 욕심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바 되어졌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물 정도는 아무것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 주어도 별 문제가 없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이삭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또 이제는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것을 기뻐하면서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사람, 필요한 것을 양보해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와줄 것들이 많이 있고 기쁨이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기쁨의 또 도움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또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아들, 또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할 때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큰 축복을 준 것을 보게 되어져요. 몇 가지 간단하게 축복을 한번 살펴본다면, 먼저는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지만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준 그 축복이 아들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같이 한번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리니 내 씨가 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귀한 영적인 축복이 아들에게도 그대로 이어지겠다는 그런 축복을 주었어요. 이 말씀이 신약에도 같이 나오는데 비슷한 말씀, 다른 말씀은 나와요. 에베소서 6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새롭게 재해석해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삭은 그런 기쁨의 아들이 되었을 때에 리브가라고 하는 예쁘고 착하고 또 아름다운 그 아내 리브가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더니 또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아내를 얻게 되어져요. 창세기 24장에서도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제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아내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허락해 주시는데 창세기 26장에 보게 되어지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았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해요. 주셨다 하면 100배, 그죠? 거부, 큰 부자가 되게 하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어버이 주를 지내면서 육신의 부모님인 또 영적인 부모님인 하나님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도 또 물질적인 축복도 또 관계적인 축복도 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사 하나만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국민일보에 난 그 기사 내용을 잠시 알려드릴게요. 기자가 취재하기 위해서 강남 경찰서에 들렸고 서장실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순간에 그 서장이 화들짝 놀라면서 무엇인가를 책상 밑으로 감추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기자는 중요한 어떤 수사 단서가 숨겨진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엇 숨겼냐고 자꾸 꼬치꼬치 캐뭅니다. 이 서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손살에 치는데 서장의 눈가에는 붉게 눈이 충혈되어져 있어요. 한참 실랑이를 하다가 결국 그것을 얻어냈는데 바로 그것은 늙은 어머니의 편지 내용입니다. 아들이 새벽 일찍 출근하고 밤 늦게 퇴근하다 보니까 아들을 만날 시간이 없었던 이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무엇인가 작은 메시지를 남기고 싶었는데 그 메시지를 글로 써서 아들 방문에 끼워 놓았고 아들이 출근할 때 그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는 삐뚤삐뚤한 글씨이고 또 맞춤법도 많이 틀렸습니다. 그러나 5살 아이에게 물가에 내놓는 그런 간절한 사랑과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말씀이었고 또 한갑이 가까이 오는 그런 아들이지만 외출할 때 차 조심하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글이 이 편지였습니다. 잠시 제가 이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 내 말 좀 들어보소. 걱정이 되어 하는 말이네. 이 세상은 좋은 것도 많이 있지만은 이름 모르는 병도 너무 많아. 내 몸을 내가 조심하고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명심하게. 젊은 나이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라네. 아들도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는 나이라네. 여자 사람들은 좋다는 것은 다 먹고 좋다는 운동은 다 하는데 아들은 물론 시간도 없지만은 제발 몸 관리 좀 하게. 시간 나는 대로 병원에 가서 혈압도 재보고 검사도 가끔 하면서 제발 내 몸을 내가 챙기고 관리 좀 하란 말이네.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이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고 부모님에게 또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웃에게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 가정의 달을 허락하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감사하면서 표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제는 표현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십시오.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항상 강건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면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한 때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상달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